이 서신은 바울이 전해들은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골로새에 가는 두기고 편에 AD 62년경에 전해진 서신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가까운 초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와 있던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한 번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단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거룩한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새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도 요한도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나 명성을 조개처럼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버렸고 그의 생명은 단두대의 제물이 되어서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듯이 바울이 탄 배가 오늘날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토인비가 얘기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이용규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와 하버드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황무지와 같은 몽골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몽골 국제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 갔냐면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에서도 사역을 다 정리하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대학을 추진하는 중에 췌장의 종양이 생겨서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췌장의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인해서 그래서 췌장액이 다시 새기 시작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자기 온몸의 세포가 뭐랄까요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오늘 크리스찬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명작인 빅토르 유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이 영화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1832년에 있었던 프랑스 6월 혁명을 배경으로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소재로 이 레미제라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 한쪽을 훔쳤던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훔친 걸로 인해서 19년의 형을 살고도 형을 다 살지 못했다는 그런 죄로 이제 사회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장발장이 성당에 들어가서 은식기에 손을 댔는데 이것이 이제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신부에게 신부님 이게 신부님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거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주면서 오히려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 신부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에 이 장발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새 시장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 마들렌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이 시장으로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참여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면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마리우스와 몇 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이 말하자면 이 부당한 사회, 이 불공평한 이 사회를 혁명으로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부른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면 새날이 온다. 이게 굉장히 이게 뭡니까? 그때 제가 영화를 볼 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어둠이 날이 지나면 새날이 온다. 그런데 뭡니까? 이 장발장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형을 다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숨기면서 이제 살아가던 중에 이 장발장이 운명의 여인, 사랑하는 그 여인 판틴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앤 해서웨이인데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 판틴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유일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딸 코제트를 이 장발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코제트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코제트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만나기도 전에 이 경감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이 장발장의 신분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이 장발장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장발장은 자기에게 부탁한 그 코제트라고 하는 그 아이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 탈옥수로 도망자로 살게 된 이 장발장과 집요하게 그를 쫓아가는 이 경감 자베르와의 쫓고 쫓기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연출이 됩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기 전에 이 시민혁명군의 이 마리우스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속해 있었는데 이 마리우스가 바로 이 코제트를 사랑하게 됩니다. 시민군하고 정부군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정부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이 시민군에 이장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베르 경관이 붙잡히게 됩니다. 시민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돼요. 결국은 이 죽음 직전에 이 장말장이 이 경감 자베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경감 자베를 내가 손수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장말장이 그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경감 자베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풀어주면은 후회할 거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하고 끝까지 얘기하지만 결국 이 장발장은 자기를 쫓는 이 경감 자베를 용서해 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혁명이 막바지 이르렀을 때 정부군에서 시민군이 다 진압을 당하고 고제트를 사랑한 마리우스를 죽음 직전에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이 장발장이 구해가지고 이제 딱 이 마리우스를 안고 하수구로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망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앞에 경관 자베르가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총을 쏴서 죽였다. 이때 장발장은 이 자베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 마리우스가 이제 죽게 된다. 나는 잡아가도 괜찮다. 대신 나에게 이 마리우스를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이유 몇 시간만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달라고. 그러나 엄정한 경찰관, 법 집행관이었던 이 자베르는요, 그 말에 자기를 옛날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자기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장발장의 말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자베르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날 이 장발장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 두 사람이 장발장이 어느 수도원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임종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제트와 마리우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는데, 이때 임종 직전에 장발장이 자기가 사랑한 그 코제트의 어머니 그 판틴의 환영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그 환영이 쫙 나타나면서 그 환희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 땅에서의 고생과 질병과 어둠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당신에게 기쁨과 축복과 영광과 환희의 새날이 다가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 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니까 19세기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직전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크게 그렇게 그 사회적인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악덕 삽체업체가 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 악덕 삽체업자는 엄청난 고리대금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악덕 삽체업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 속에서는 엄격한 법 질서로 사회 기강과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경감 자베르 같은 그러한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발장처럼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물질을 사용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자신의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장발장같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장발장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발장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마지막으로 말에나 일에나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욕과 같이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리고 자식이 다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그러한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지옥을 할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 영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고 한경진 목사님의 50년 동역자이자 지인인 고 최창근 장로님의 신앙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서 점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전에 그 철학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얻는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육과 선교 사업에 헌신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1948년 12월 22일에 동해안에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침몰 직전에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때 이분이 결심을 하고 그의 삶을 180도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 생전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물질이 얼마냐? 일생교육사업과 선교사업에 3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리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펼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기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하고 절제와 정숙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새해는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에나 일에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